보내줬으니까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줘서 너희를 이제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알아서 너희가 성화도 하고 너희가 알아서 이제 천국에 올라오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요, 우리 천국에 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을 출생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애를 낳았어요. 힘들게 낳았어요. 내가 이제 너를 낳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네가 알아서 젖도 먹고 네가 우유도 먹고 네가 알아서 성장해라. 그러면 그 아이가 성장할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외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여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정장치를 주었어요. 무슨 장치요?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 1번이 바로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안전장치가 없으면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를 결심하면은요, 그것이 3일을 넘기지 못해요. 3일은 불구하고 하루가 가기 이전에도 아이고 내일부터 해야지.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다 몇 번씩 결정하지만 금방 다이어트 오늘부터 할 거야. 10분 후에 맛있는 치킨이 나와요. 가만히 있어봐. 이 치킨만 먹고 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는 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게 서로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어울려서 우리 일려전도 어르신처럼 내 영혼이 햇빛이니 이렇게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정말 햇빛을 주시네, 이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찬양도 하게 하시고요. 또 내가 혼자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는 졸 수도 있지만 여럿이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옆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전장치 몇 번이요? 1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안전장치 2번이 또 있어요. 1번에서 끝나면 조금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 2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맞추면 제가 깎아드립니다. 없군요. 제가 먹어야 되긴.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안전장치 성경 말씀은요, 2번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19장에 보면은요, 일반적인 은총이 나오고 특별 은총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때는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때로는 상한 나의 심령이 위로를 받기도 해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크고 내 앞에 있는 산이 너무 높아서 평생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너무 힘든 와중에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이라고 외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라고 외치시고 계시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의 가슴이 녹아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힘을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격려를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얻어요?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경 말씀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의 두 번째 안전장치예요. 근데 또 삼위이신 하나님인데 두 번째에서 끝나면 그래도 뭔가 조금 섭섭해요. 그래서 안전장치 세 번째가 있어요. 그 안전장치 세 번째가 바로 뭘까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안전장치 세 번째가 바로 보혜사 이 성령님인데요. 이 성령님은요,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강력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해서,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육은 너무나 달콤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쪽에 발을 들여놓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그것이 아니라고, 이것이 아니라고, 그 길은 잘못됐다고 내게 사인을 보내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우리가 그 구원에서 행여라도 이탈할까봐, 행여라도 낙오할까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조금 애매모호하게 좀 알듯말듯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나오죠. 그쵸? 에베소서 1장 23절, 우리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것도 같고, 그렇죠? 뭔가 알 것도 같고,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이거는요, 바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모든 만물 안에 충만케 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만물을 주장하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요, 아주 신비 중에 신부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며느리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신비 중에 신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알 사람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죠?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이,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가득함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바로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가득한 그 교회, 그것이 바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건물만 있어가지고, 메마른 가지만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온전한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해하려면요, 성경 한 군데를 더 찾아봐야 돼요. 자,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길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세팅이 다 됐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됐고, 드디어 D-Day, 이제 다 그걸 설치하는 날이 됐어요. 그것을 설치하는 날이에요. 지성소가 마련되고, 거기에 떡상, 등대, 그리고 향단, 그리고 밖에는 번제단이 준비가 되고요. 번제단 위에는 토실토실한 송아지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을 딱 주목해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 장면을 이렇게 리얼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냥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냥 빽빽한, 어떠냐? 그냥 빽빽하냐? 빽빽한 구름이 그냥 막 가득. 그뿐만이 아니에요. 빽빽한 구름이 성막을 덮더니요, 이번에는요, 불빛이 막 번쩍 하면서 그냥 그 성전에 내려와요. 성전에서 번쩍 해서 불이 내려와. 그러더니 어떻게? 번제단에 재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교회의 충만함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빽빽한 구름처럼, 그리고 불이 번쩍거리며 그 송아지를 불살랐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불로써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의 불은요, 하늘로서 온 불로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만 아론의 아들인 아비와 나답이 있었죠. 아비와 나답이 그 불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불을 꺼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불을 가져다가 성전에 불을 피우려고 하다가 그만 그 불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불은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불이 바로 성전의 불이었어요. 이때 성막에 그 향단에 그 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불씨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사람의 불씨가 아닌 그 불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아들 아비우와 나답은요, 이걸 소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소홀하게 여긴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만 불로 태워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세와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린 사실을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 영광이,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교회되는군요, 결단코 좋은 예배당이 아니에요. 시설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요즘은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회 건축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예배당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사람의 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알다시피 이 자리에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자리가 비었다고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수와 상관없습니다. 어떤 시설의 어떤 그 상태에 따라서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이 중요해요? 교회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강망하는지,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애절하게 사모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강물같이 빽빽한 구름으로 불로써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임했는지 그 임재를 알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그 성령은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도 잘 때나 누울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느 때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그분과 소통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예배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고 운행하고 다스리시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요,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성령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완전히 우리가 한 몸을 이룰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요, 거기는 유대인도 있어요, 이방인 헬라인들도 있어요, 과부도 있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나가 된다고요? 오직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모이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이면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어떤 사회단체도 아니고 어떤 뭐 자선단체도 아니고 성령 본질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에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직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이끌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그 1장 이하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습니다. 7 교회에게 편지들을 다 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7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강조하시냐면요, 귀 있는 자는 이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무슨 소리를 들으라?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이 귀를 열어둬야 돼.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 공동체가 돼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사람의 목적이 우리 교회를 주장하고 다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의 간절한 고백, 아버지, 교회면, 내가 이 교회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 교회면 하나님 나는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오직 교회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아멘. 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나지 않기를 꼭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요, 혹시 방송실에 십자가의 전달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십자가의 전달자 하나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요, 하늘문교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장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